영국의 청교도인 토마스 홀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세기에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날 영국에서 저질러지는 가장 큰 죄는 형식적인 신앙이다. 온 땅이 이 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살 때보다 더 많은 빛이 이 땅에 주어졌지만 생명력은 그때만 못합니다. 흉내는 많이 내지만 실체는 적습니다. 신앙 고백은 많아졌지만 거룩은 더 사라졌습니다. 당시 영국적 상황은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또 종교개혁을 이룬 그 후예들이 살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은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고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상태는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음을 개탄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때는 어떤 핍박을 이기고서라도 참된 신앙을 보존하겠다라고 투쟁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종교의 자유가 쟁취되자마자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있고 실체가 없는 경건이 있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개탄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것 또한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물론 그 속에는 참된 부흥의 일도 있었지만 한국교회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대단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뭐 각종 전도대회, 또 총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해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영적인 각성 또는 갱신입니다. 그런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모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어떤 그런 포퓰리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죠. 사람을 모으는 것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적인 힘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부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우리를 구원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아론에게 요청을 한 거죠. 대다수가 요구했어요. 대다수가 좋아했고 다 좋아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작 원하는 것을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은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죠.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중적인 어떤 그 실용주의가 상담하기니 등등의 문화세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실제로 또 그들이 많은 예배와 기도회로 모이고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의 실체를 알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호세아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바로 이런 대중적인 실용주의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부담 없는 종교로 여호와의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냐면 아모스 4장 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도 호세아하고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아침마다. 근데 그렇게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는 게 다 예배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좀 죄 좀 마라. 나를 좀 대단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사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발 그만 좀 해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야. 자, 우리 지금 4절부터 이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1절부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가 이제 4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들에 대한 고발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신앙 상태에 머무르게 된 그 첫 번째 요인이 어떤 거냐면 지도자들의 타락과 지도자들의 무지와 지도자들의 무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어떤 미신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철저하게 생명력이 상실되고 어떻게 보면 형식화되고 풍요제의와 똑같은 우상 숭배적인 그런 신앙 상태로 바꿔버린 것이 바로 그들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4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중요한 직무를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5절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지, 그 혼합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완강한 암소처럼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그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이 조금 보면 이게 얼른 우리말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 사람이들이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라 라는 말이에요. 이제 학자들 따라서 다소 견해가 다양한데 이것은 NRSV 번역이 가장 합당한 번역이에요.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소하지 말고 아무도 책망하지 말라. 제사장들아, 내가 너를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실은 누구를 책망하고 또 누군가 백성들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저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1차적인 책임은 제사장들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실제 삶 가운데에서 율법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율법의 교사였죠. 이렇게 이 제사장들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에서 제사장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어떤 제의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구현하는 삶을 살도록 모든 면에서 그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그런 책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선지자 사역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제사장이 계속해왔던 거예요. 물론 제사장 성전에 속한 선지자도 있었고 왕궁에 속한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이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말씀을 주시는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제도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르치고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야 했던 그런 직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지지해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좀 더 자유롭게 그들의 육신적 삶을 책임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민수기에도 우리가 봤지만 민수기 18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영적 임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게 다 역사 가운데 계속 무너지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 종교 개혁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1장 4절인데요.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삶이 지지가 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온전히 힘쓸 수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을 지지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이 갖다 바쳐요. 5절 보면 역대하 31장 5절을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가장 좋은 걸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간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하나님께서 구베라에 드릴 성물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늘 제사장의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그들을 지지해 줘야 되는 것이 아주 필요했던 일이고 항상 중요했던 일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됐어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우상 종교화되지 않는 거죠. 왜 이거 제사를 드리는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왜 필요하고 장막절이 왜 필요하고 이런 등등의 절기와 월삭과 이런 내용들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서 그거 왜 하는지를 알아야 그들이 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됐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 언약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일이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참된 지식에 근거한 예배가, 제사가 수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에 태만히하고 오히려 이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려면 백성들이 무식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용해 먹기 쉽고 속이기가 쉽게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존경과 또 인정을 받는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부패와 무능력은 치명적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전임자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얼마나 악했고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보면 이 제사장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참된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이런 제사장들의 죄를 늘 같이 고발하게 돼요. 물론 제사장들 밑에도 성전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 속한 이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왕궁에 속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늘 이 사람들은 어용 선지자들이어가지고 왕이 듣기 좋은 얘기, 제사장이 듣기 좋은 얘기, 백성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얘기들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먹고 살 길을 찾는 이런 악한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고발하시는데 바로 그 5절에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런 어용 선지자들,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백성과 왕과 제사장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5절입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는 제사장이죠.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너의 어미를 멸하리라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을 벌건 대낮에 실족해서 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낮에는 안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어서 대낮에도 넘어져서 망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치는 것, 실족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 성전 소속의 선지자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예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밤에 거치겠다, 밤에 실족하겠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낮과 밤 전체를 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너희들이 다 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선지자와 관련해서 이 밤은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가리켜요. 그래서 미가서 3장 6절에 보면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향하여서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의 영적인 무지, 어둠 속에 사여서 아무것도 이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통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엄히 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지혜로워야 될 사람, 가장 총명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 가운데서 벌건 대낮에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3대를 다 멸하는 거죠. 어미를 멸하고 자녀들도 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그들을 멸하겠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육신적인 계보까지 끊어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습적인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줘야 될 이 지도자들의 타락을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내 어미가 멸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간혹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추구를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상에 힘을 더 많이 얻고 번영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번영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번영할수록 죄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 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과 및 다른 사람을 더 멸망에 빠뜨리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압살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정치적 힘을 갖지 않았었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선한 왕 밑에서 어떻게 보면 일평생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힘을 갖게 되자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속히 멸망하도록 만든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이 힘을 갖게 되면 자기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케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아야 돼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인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현세에서는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그들의 악이, 지도자들의 악이 그들을 죽이게 될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지자임을 자처하고 스스로 지도자임을 자처하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자기를 덮고 있는 그 어둠 가운데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넘어지게 될 것을, 실족하게 될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서 보면 악한 제사장들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백성들의 상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이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합니다. 제사장들이 악하고 게을러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된 거죠. 그 결과 백성들마저도 멸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연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이 제사장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의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러한 지식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애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오직 관심은 자기만이 자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다 또 버리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행할 심판이 철저할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존귀한 직분이었죠. 그들은 그 직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인 거예요. 영화로운 직분인 것이죠. 근데 그 직분을 바르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에게 큰 유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선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공적인 직분을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그 존귀한 직분을 빼앗아 가시겠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라도 끊어짐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사실은 이 제사장은 늘 하나님을 제사하는 직분으로만 우리가 많이 생각해 왔지만 호세아서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교에서 제의를 제사 드리는 것을 간과할 수 없지만 그것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은 제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의로만 끝나면 그건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 기독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윤리를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제의적인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 예배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됐어요. 가르쳐야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무능한 부패한 제사장들 때문에 그 삶으로서 살아있는 종교가 죽은 종교로 예배만 드리는 종교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심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열정을 가지고 계속하라라는 겁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다시 말해 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전하지 말고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쳐서 너의 진보를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장기 기억이 되려면 반복해야 돼,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두 번 들으면 그게 사라져버리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그게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어줘요. 근데 대충 해가지고서 안 돼, 대충 해가지고. 계속해, 계속.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16절에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맡은 회중들도 구원하려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각 사람을 세우네, 각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말씀을 안 가르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멋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열심히 해요. 거대한 성가대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유희가 있어요. 교회에 나온 지 40년이 됐어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저 예배만 참석할 뿐이에요.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나가는 이런 시대의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입니다. 호세아 시대와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섬뜩해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목사들이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기 때문에 제사장은 수입이 늘어나요. 두 번째, 그래서 번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른 순종과 헌신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제사만 드리면 돼 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왜 율법대로 안 살아? 도둑놈과 나쁜 자, 악한 자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하면서 거부하고 그들의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자들로부터 실제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제사 드리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없어.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 라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제사에 나와. 그래서 아주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전 제사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더 부흥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더 번성해요. 번성하니까 이제는 더 많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크게 번성하는 거죠. 많은 곳에 새로운 단을 만들고, 이 5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 아예 그냥 떼채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제의적인 번성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더 멀어지는 타락을 의미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예배, 지식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더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영화가,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수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제사장의 영광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바울의 유대인들의 특권이 없느냐? 로마서 3장에서. 그렇다면 유대인이 그렇게 잘난 게 없냐? 아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보다 더 귀한 특권이 없고 더 큰 존귀와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젖혀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영광을 빼앗아가 버리면 그들에게 수치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거예요. 백성들을 오도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 제사장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닌 거죠. 백성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 제사장은 멸망에 떨어진 백성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 동안에 그 경제적인 번영은 사실은 종교적인 번성을 같이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함과 동시에 교회가 또 엄청나게 같이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 여로보암 시대와 동일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가 전부인 종교로 전락시켰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냥 주일만 지키면 예배만 드리면 다인 종교로 기독교를 전락시켰어요. 그리고 목사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야.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겠어요?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안 와야 정상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라는데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강제로 은혜로 붙잡아 둔 사람들만 오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올 수 없어요. 그래야 원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8절 보십시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야, 더 통탄할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짓기를 열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가 많아지면 자기의 수입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속죄만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제사를 드리러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수입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고기가 먹게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에 빠지기를 어떤 면에서 갈망하고 있는가요?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도록 해야 될 그러한 제사장들이 오히려 죄짓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짓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과 인애와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제사가 아니라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자신들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성전을 찾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는지를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단을 만들고 수많은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당을 멋지게 지은 거예요.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앙은 단지 예배당에서만 제사 드리는 것 그 속에서만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삶 가운데서는 전혀 세상 사람과 이방인과 구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은 수고 없이 돈 벌 수 있었어요.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도 죄만 지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 지내야 되니까 돈 버는 이런 상황입니다. 희생 제사와 소제의 일부가 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할수록 번제가 제사가 많아질수록 자신에게 더 번성한 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들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더 호화로워지고 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 제의는 자신들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 이 사람들은
환전하고 짐승 팔고 이런 데서 엄청난 수익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죄악이 관영한 사회가 됐어요. 9절에 보십시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장차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제사장들로부터 참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제사장처럼 악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죄 지은 자에겐 똑같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에 대하여서 연민의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눈 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의 무지함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제사장들에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들을 즐겨 따른 백성들 또한 자신들의 선택과 행위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도 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아야 됨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따라갔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대해서 탐닉하게 된 거예요. 약간의 경제적인 손실만 감내하면 율법의 의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을 백성들은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그걸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범위가 예배로, 제사로 한정되면 백성들은 율법을 밖에서 지켜야 될 의무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더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쉽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백성들마저도 좋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도 제물만 바치면, 제사만 지내면 양심의 가책까지라도 깨끗하게 없애주기 때문에 그들은 더 좋아했던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잖아요. 그냥 교회만 나가. 그냥 교회만 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이 다예요.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말씀이 없는 교회를 선호하는 게 뭐겠어요? 편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한단 말이야? 거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가서 30분, 40분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들이 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동일하게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자신들이 여호와와 바알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자신들의 풍요를 얻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더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속히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물질적인 풍요와 자손의 번성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풍요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만족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어떻게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관심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나 바알의 종교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한테 복만 준다면 난 다 그걸 수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든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율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행태는 바알적인 신앙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필연적인 것이죠.